율법과 복음,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은, 도덕법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전으로 물려받은 죄성 및 인간의 약함을 고려하지 않고 언제나 완전한 도덕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높은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영원히 법대로 구속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율법은 절대로 약한 사람에게는 적당하게, 부족함이 있는 자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는 일이 없습니다. 율법은 언제나 영원토록 완벽합니다.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나는 즉시 삶은 율법을 깨달음으로 인해 비참하게 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이를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로 와 닿게 됩니다. 죄의 가책은 율법으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죄 아래 팔린 것을 알게 됩니다.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것입니다. 자신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십시오.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율법이 만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올 때 우리는 율법의 권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 율법으로부터 오는 모든 강박이 사라집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장 멀리 있는 별과 바다의 마지막 모래알까지도 동원하여 우리를 도우십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율법의 내 삶을 비추어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특징은 무조건 완벽한 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은 우리의 형편을 봐주는 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는 일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은 잣대와 같아요. 자로 어떤 물건을 잴 때 그 물건에 따라 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자가 있다면 그건 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지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은요, 언제나 완벽한 공의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우리에게 율법은 늘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오늘 묵상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완전한 도덕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영원히 법대로 구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의해 규정된 율법은 절대로 약한 사람들에게는 적당하게, 부족함이 있는 자에게는 너그럽게 대하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언제나 영원토록 완벽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즉시 삶은 율법을 깨달음으로 인해 비참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제로 와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더럽고 추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이요, 죄의 가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의 가책은 율법으로 인한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죄 아래 팔린 것을 알게 된다고요. 죄악된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보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요, 주님의 은혜인데 뭘 자랑하거나 뭘 내놓을 것이 있단 말입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바울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짐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다른 고백을 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은 사도들, 그 12사도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다가 인생 말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실체를 더 뚜렷이 그리고 정확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할 때 율법으로부터 오는 모든 강박이 사라지는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장 멀리 있는 별과 바다의 모래알까지도 동원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노력과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고요, 주님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부터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